다 주의 것이니.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등감. 나의 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받는 것도, 고난받는 것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의외적으로 이런 열등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참 그 열등감 때문에 이 목회에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생활 행복하지 못하고, 삶에 행복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환난을 이기는 거 기적이죠. 할렐루야. 엄청난 환난을 이기는 거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나의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어져요? 나의 연약함이 그것이 감사가 되어져요? 예수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여러분, 예수 믿었다, 내게 기적이 일어났어. 사람들이 무슨 기적인데 이렇게 보면, 나 이제 약한 것이 자랑이야, 나의 연약함이 자랑이야, 이게 기적이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문제가요, 우리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우리에게 승리는요 어떻게 오느냐?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뿐만이 아니고요, 승리를 주시는데, 도대체 이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 약한 것, 사람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것, 정말로 사람들이 들으면 손가락질 받을 만한 것, 그것이 자랑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다고요. 모든 갈등에서, 문제에서 해방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요, 그런 자기 비하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자기 과대 포장하는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소위 자아 신화 컴플렉스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정신병원에요. 그냥 환자가 입원해 했는데, 환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신의 아들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환자가, 야, 제발 정신 차려라, 나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이 정신적으로 좀 과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요, 자기가 약하고 연약한데도요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생활에서, 신앙의 세계에서 이게 역설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강한 것이 좋고, 큰 것이 좋고, 센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내가 약할 때가 진짜 강하대요. 내가 연약할 때가 진짜 강하대요. 내가 약할수록 누구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가난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닌데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꾸 성경은 여기로 간다고요. 여러분, 왜 여기로 나가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것을 원하지만,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해질수록 강해진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 신앙의 세계는 이것이 정말 신자의 삶이라고요. 우리는요, 약하면 무시를 당할까봐 막 강한 척 하죠. 그리고 막 센 척을 해요. 그리고 오바를 합니다. 네, 과격한 말로 이렇게 그냥 포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참 신기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하십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천배 축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고아가 누굽니까? 부모가 없는 자녀를 고아라고 그래요. 과부가 뭡니까? 남편이 없는,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을 과부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뭡니까? 없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세요. 꺼져가는 신기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류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웃사이더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소자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실 때 보면은 장기와 그 다음에 세리와 사회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어린 양 예수라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어린 양,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자 무슨 맹수로 오신 게 아닙니다. 이제 재림으로 오실 때는 사자의 주님으로 오세요. 이 세상 통치자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조림을 하실 때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또 연약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걸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 말씀 보세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렇다 이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읽으세요.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름이여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한번 자랑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오늘 읽었던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자랑이 지금 겹쳐져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기독교 역사상 전후무후한 거장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그가 과거에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명 스펙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우손이었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아의 바로 거기에 문화생이었고요, 학문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당시 세계에는 두 개의 큰 대학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다소대학에서 헬라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사서 시민권이 되었지만 그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지만은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내밀 수 있는 명함은요, 너 어디다 내놓더라도 꿀릴 게 없는 사람이라는. 그가 갖춘 조건이나 수고한 것을 말하면 가장 강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큰 자라는 이름 아닙니까? 자기는 그렇게 강하고 큰 사람이다, 이름까지도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런 수고와 고난을 받고 또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울에게서 이 사실을 물으면 바울은 너무 당당하게 분명하게 자기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약했기 때문이다. 나의 강함은 약함에서부터 나왔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오히려 약점으로 인해서 인생이 더 풍부해지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약점이 뭐였어요? 이 바울에게 7절에 보면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나옵니다.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원치 않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가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요, 가시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스콜로푸스라고 하는 이 가시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이게 말뚝 혹은 뾰족한 창, 스코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가시에 손톱에 한번 찔려 보신 적이 있죠? 얼마나 아픕니까? 그 가시 하나만 이렇게 박혀도. 여러분, 근데 여기에 말뚝이 박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창, 석고챙이가 박혔다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 육체적인 이 가시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을 이 괴롭히는 가시, 그게 뭐였을까? 신약자들은 두 가지로 추측을 해요. 하나는 간질이다, 하나는 안질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만약에 간질이라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저도 시골에서 봤지만 이렇게 몸을 부들부들 떨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그 간질 들린 분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설교 중에 만약에 간질이 병이 들어와가지고 막 거품 불고 쓰러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이게 참 당혹스러울 일이고 얼마나 민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안질병인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잘 안 보이면 큰 성경책을 읽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 서신 대부분을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그 대필자가 있었던 것, 바울이 이야기한 거를 이 대필자들이 이 서신서를 대신 써준 겁니다. 그런 정도로 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런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가시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누구나 가시가 있다. 보면 다 있어요. 완벽한 것 같죠? 다 가시가 있어요. 목사님, 나 가시가 없어요 하는 분 있죠. 그게 가시예요. 가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요, 남편이 가시예요. 예? 그 왼수 이러지 말고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하면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아내가 가실 수 있어요. 부모가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왕가시가 있대요. 그 가시 중에 가시는 뭐냐면 자식이랍니다. 자기가 배 아파서 낳는데 얘가 얼마나 속썩이는지, 학교에서 전화가 오고 내 말도 안 듣고 사고치고 다니는 모습 보면 그냥 왕가시래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8절에 보면 몇 번을 기도했다고요? 3번을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거는 숫자로 얘기했다기보다는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금식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철야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나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제 체면 뒤로 하고 부끄러운 제 모습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립니다. 제발 좀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너는 이렇게 사람들도 이렇게 병도 고쳐주고 있는데 자기 병 하나 못 고친다고, 그게 조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에 지장이 있고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이마저 통하지는 않지 하나님께 이렇게 애원했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망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나에게 도대체 고쳐주지는 못할 망정 이 고통과 부끄러움을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기도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과거에 제가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으로 생각해 볼 때는 바울의 이 이 기도가 뭐 100번, 1000번 들어도 이렇게 맞는 기도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제거해 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9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병을 고쳐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병을 가지고 평생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자기의 젊음, 지식, 재산을 갖다가 모든 것을 손들이채 바쳤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거 아니겠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약한 것이 자랑이래요. 그거를 기뻐한대요. 기뻐하는 것도 크게 기뻐한답니다. 그 육체의 병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 내게 기적이 일어났어. 아까 말씀드린 무슨 기적인데, 나 이제 약한 것이 자랑이 돼. 나의 연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신앙의 태도가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기의 약한 점, 또한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무슨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의 과거에 어떤 무슨 일을, 잘못된 일을 했다라는 거, 자기가 뭐 공부를 많이 못했다라는 거, 이런 거를 막 자랑하는 사람들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저 사람 뭘 알고 또 뭘 믿고 사는 사람이길래 저렇게 약점을 자랑할까? 저 연약함을 통하여서 저렇게 기뻐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봤지만요, 매주간 우리가 동영상을 보지만 다 약한 분들 아닙니까? 다 연약한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도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삼층천을 갔다 왔다. 그러니까 낙원에,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 지금 이야기를, 그것도요 14년 전에 경험한 거를, 그게 자기가 경험한 건데 그거를 남이 경험한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조심스럽게.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뭔가 막 큰 거 무슨 계시를 받거나 환상을 봤다 그러면, 여러분 14년을 참기는 무슨 참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 이걸 봤다, 나를 따르라, 뭐 이럴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14년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자기 얘기처럼 얘기하지 아니하고 남이 경험한 체험처럼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혹이라도 자기를 사람들이 쫓아올까 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자고할까 봐.
교만할까봐. 자기 영적 체험도 그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를 자랑을 해요? 자기 약함을 자랑해요. 자기 연약함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자기가 잘난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와 하는 그 놀랄만한 것들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걸 이력서에 쓰기도 하고요. 저는 어느 때 이렇게 보면 어떤 그 명함을 이렇게 바라보면 와 이게 인간인가 할 정도로 수도 없는 뭐 그냥 자기 어떤 거기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PR이라고 하는 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PR이 뭡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을 알리는 게 PR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 이것이.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이게 뒤집어져요. 예수 믿으면요, 내가 자랑할 것을 감춰요. 이거를 갖다 숨깁니다. 이것을 배설물로 여겨요. 근데 예수 믿으면 내가 뭘 잘한다, 자랑스럽다, 이것 때문에 나는 철저히 이거를 갖다가 버려버린다고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는 철저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한 이것 때문에 정말 감사한 것, 이 약한 것 때문에 나는 철저히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여러분, 정말 그 속썩이는 남편 감사하십니까? 그 왕가시 그 자식 때문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나의 질병을 지금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는 승리가 안 올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앞부분.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른다라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가시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 가시가 있어야지 자고하지 않는다라, 겸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능력이 있으니까, 많은 병자를 고쳐주니까, 입은 손수건 하나라도 덮고 기도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나니까 사람들이 와 그 사도 바울을 쫓아오는 거죠. 인간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도 내가 그렇게 대단한가? 그렇게 자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요, 참 여러분, 그렇게 그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대요. 여러분,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늘 가시에 찔려서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 예쁜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나올 때 화장 필요 없어. 맨 얼굴로 가도 나는 예뻐. 그 주님을 안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뭐 참 돈 많고 뭐 나는 이런 스펙이 있어 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면 좋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이렇게 멀잖아요. 한 가지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절박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이 보이니까 다 이렇게 보는 줄 알아요. 내가 다 아는 줄 안다로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이렇게 고치려고 그런 어떤 잘못을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내가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망해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약한 것입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정말 진짜 되신 분을 붙들면은,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해주세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한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기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것 때문에 얻은 축복을 이렇게 안 겁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것만 의지한 게 아니었어요. 잘 되는 것만 의지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 이 육체의 가시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그거를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럴 때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정말 은혜를 폭포수같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셔가지고요, 놀랍게 우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한다고요. 어떤 사람을 사용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택한다, purposely, 이거는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일부러 약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일부러 연약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일부러 미련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런 상처난 영혼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고 미련하고 천시받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진 사람 하나님이 못 쓰십니다. 같은 것도 달라요. 보세요. 나 뭐 배운 거 없어. 나는 뭐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뭐 능력도 없어. 나는 뭐 배경도 없어. 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그런데요, 이렇게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게 너무 약해요. 나는 이게 너무 부족해요. 나는 이렇게 미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면 절대로 세상 것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말끝마다 내가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큰 업적을 남겼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여기 개척교회 멤버야. 내가. 여러분, 정말 그런 내가를 다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 쓰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자랑하는 걸 보면 알아요. 자랑하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세요. 죄 짓고 허물 많고 정말 방탕한 삶을 살 때 어느 때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나의 이 살아온 삶을 다 뒤돌아보면요,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은혜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없이는요 우리는 살 수 없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주일 예배를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게 은혜 아닙니까? 세상 전체에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잘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자꾸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자신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보잘것없었고 형편이 없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조금 내가 지금 잘하는 것, 지금 조금 뭔가 지금 헌신한 것,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던 중에 감당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높아졌다라는 것,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약한 것에 대해서 여러 약한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 아니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의 그 만나 주신 거, 자기를 이방인 사도로 삼아 주신 거, 그 은혜가 밀려오니까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만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아야 사는데 과거에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나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영적인 교만입니까?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뭉클한 말씀이에요. 내가 만약에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기고만장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아마 지금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더 하면은 하나님 떠날까 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게 하시려고 그 약점과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점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내가 연약함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없거든요. 나도 그런 약점이 있거든요. 나도 그런 연약함이 있거든요. 이 모세라는 사람, 그에게 살인자라고 하는 그 약점이 없었으면 백성들 함부로 다뤘을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이런 약점이 없었으면 그가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자동차에 아무리 성능 좋은 이런 잘 나가는 그런 자동차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장미꽃을 좋아하고 저희 사모도 장미꽃을 좋아하고 할렐루야. 그 장미꽃 아름답잖아요. 예? 너무 아름다운데 장미꽃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어요. 왜 가시가 있을까요? 만약에 가시가 없으면 그 아름다운 장미꽃을 함부로 사용한다고요.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미꽃도 축복이지만
가시도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모세가 언제 쓰임 받았습니까? 왕궁에서 살 때 쓰임 받았습니까? 자기가 힘이 있어가지고 그 애굽 사람 죽였을 때, 그런 힘이 있었을 때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버리십니다. 광야 40년 하니까 하나님 앞에 nothing,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이제 주님만 everything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노년의 밤모섬에 붙잡혀 있었는데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약해질 대로 약해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놀라운 계시가 요한에게 임합니다. 에스겔을 보세요. 그는 포로로 붙잡혀 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있다는 것은 절망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거기서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는 가시가 뭐였습니까? 사울 왕이었다고요. 그때 쫓기면서 광야 생활을 비참하게 한 후에, 그런 훈련과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사기 강해를 하면서 놀랍게 제가 정말 은혜를 받은 건 뭐냐면, 사사가 13명이 나오는데요, 삼손만 좀 빼고 나머지 12명 몇 명을 보면은요, 겁쟁이 기드온, 여자 사사 드보라, 왼손잡이 장인 에훗, 삼손을 제외하고는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비천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한 나라 이스라엘 갖다 구원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교회 부흥도 어떤 힘 있는 돈 많은 사람이 부흥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새벽에 나오는 권사님들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는구나. 여러분, 저는 조영규 목사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할 때 폐병 3기였답니다. 목사님은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 폐병 3기가 내 장애가 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장애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 남들은요, 폐병 3기라고 그러면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을 때, 이 조영규 목사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공의 비결을 묻는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약함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조영규 목사님을 사용하여서 이 전 세계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 걸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저런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장점만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단점을 더 사용하시고, 그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모아노니 기뻐하노니 절망하지 않았어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약점을,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을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라비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이런저런 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냐니까 자기는 이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 단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 젊은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근심을 합니다. 성경에는 돈이 많음으로 굳이 이 표현을 써요. 근심을 해요.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그 얘기를 듣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재산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나눠주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게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부자 청년의 문제는 자기 힘으로 못하는 거. 그게 뭡니까? 자기 힘으로는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줄 수가 없어요. 못하죠. 그러나 이 청년은 뭘 믿어야 돼?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못 가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그 밑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타가 참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제자들이 그럼 주님, 어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나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을 자기 힘으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없어요. 근데 누구는 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마다 과거가 정말 감추고 싶은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의 약점이 뭐였어요? 탐심이었어요. 돈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음란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요, 이상하게 결정적인 약점이 다 있다고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이 약점과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다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를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오지만 누가복음 19장에는 누구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부자 삭개오. 삭개오가 누굽니까? 돈이 최고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자기 민족을 갖다 팔아버린 매국노였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자기가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절반의 물질을 나눠준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도생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다 갚아주겠다라는, 뭔 말입니까? 자기는 알거지가 되어도 좋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차이가 뭡니까?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그런 인생으로 살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나는 도무지 안 돼. 나는 정말 어떻게 해도 안 돼. 우리 가정은 절대 안 돼.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못하는 게 많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결혼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대접받죠. 그렇죠? 저는 음식 만드는 게 무슨 고난주가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그거 뭐 하나 제대로 뭐 이렇게 조립하는 거?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는 거 봐도 제가 뭐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는 귀가 한쪽이 안 들립니다. 그 한쪽도 70%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이 모니터 이런 게 없으면은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요. 제가 이게 뇌종양에 걸렸을 때 이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 귀가 돌아오도록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저 그렇게 거룩하게 보지 마세요. 저 그런 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설교하기 전에 바들바들 떱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주님의 도구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잘하는 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을 바라봐요. 이 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목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 성도 나 하나 이끌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렇게 의지하는데요, 그 성도가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걸 보면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 이렇게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내가 그게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어찌 주님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어떻게 교만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믿는 자의 축복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눈이 완전히 열린 겁니다. 진짜 주님을 믿으니까 자기의 약함, 이 가시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된다고요. 여러분 제발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가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나 이 사람하고 못 살겠습니다. 감사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늘 불평 불만만 하지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자기 비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노을지는 저녁 무렵에 한 노인과 손주가 호숫가에 앉아 있어요. 호기심 많은 손주가요,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계절은 왜 바뀌어요, 할아버지? 왜 여자들은 지렁이를 싫어해요? 그 인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는 얘에게 별의별 질문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다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할아버지가 호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야, 나는 이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지는 거 비참하죠. 우리가 몸이 아픈 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건강할 때나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이런 저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나이가 이제 들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뭐만 보여요? 주님만 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가 약한 거, 내 연약한 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를 내 연약한, 내 부족한 걸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이 다 되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